제가 오늘 흰 옷을 입고 왔어요. 봄처럼 잘 흰 옷을 잘 안 입어요. 그런데 오늘 흰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세탁이 잘 되고, 또 이제 세탁소에 맡기면 이제 다려주잖아요. 그래서 다림질이 잘 된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지요. 그냥 마음까지 그냥 밝고 환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잘 안 입게 되는 건 금방 때가 타기 때문이죠. 이렇게 뭐가 아까도 이렇게 있는데 작은 먼지 같은 게 이렇게 딱 묻어 있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이렇게 자꾸 띄느라고 이렇게 하얀 옷을 입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흰 옷을 입으면 먹을 때도 조심스럽죠. 꼭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거 하지 않으면 어느새 집에 가서 보면 언제 이렇게 튀었지 하는 것들이 묻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앉을 때도 조심스럽게 앉아야 되고 혹시 뒤에 뭐가 묻어 있지 않나라고 살피게 됩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흰 옷은 잘 안 입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색깔이 있는 옷들을 주로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흰 바지를 입고 싶은 욕망이 좀 있거든요. 여름이면 흰 바지를 하얗게 좀 입고 싶다. 그런데 선뜻 안 입어져요. 입긴 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입으면 금방 더러워질 것 같아서 안 입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 옷은 어떤 옷인가 하면 흰 옷은 종류가 많죠. 저도 이렇게 흰 옷을 입었지만 이런 옷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동 사람들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원피스 같은 거 남자들이 입은 거 보셨죠? 아래 위로 통으로 짠 긴 옷,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긴 옷. 그런 걸 말해요. 그렇게 하얀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은 흰 옷은 피로 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흘리신 피로 빨았다. 그런데 피로 그렇게 빤 옷이 붉게 물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피로 빨았는데 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역사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바지는 보혈을 상징하는 이렇게 빨간 바지를 입어보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서 1장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는 장면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보는 그 환상을 기록하여서 7 교회에 보내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 교회에 편지들을 보내요. 그게 이제 2장하고 3장이 나오거든요. 각 교회마다 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을 텐데 그 교회들의 잘한 것들은 칭찬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잘못한 것들은 책망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2장, 3장에 나오고요. 그 뒤에 이어서 4장, 5장에 보면 하늘 보좌, 하늘에 높은 그 보좌가 있고 거기에 이제 앉으신 분이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선 장로들과 생물들이 있고 또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게 4장과 5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이 되게 되면 그 앞에 등장했던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 그죠? 예전에 이제 성경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에 7개의 인장, 인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떼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인을 뗄 때마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가 개봉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보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땅이 이제 심판받고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 이제 막 시작이 돼요. 이 땅에 혼란이 있게 되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환난 앞에 두려워하고 숨어서 그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6개까지 그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그 환난을 피하여서 숨어있던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이 환난, 이 진노의 날, 이것을 피할 자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은 그냥 무시해버릴 만한, 그냥 넘겨버릴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인을 떼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는 일들이 계속되게 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세상에 두렵다, 무섭다, 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으면 어떡하나 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런 환난이 계속되면서 모두가 그 환난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숨어보려고 하지만 피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그냥 넘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나 또 잘못이나 이렇게 허투루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환난 가운데 다들 숨으려고 하는 그때 당당하게 그 숨지 않고 나아오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한번 우리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과 또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 그들이 모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어린 양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은 국경을 뛰어넘는 거죠.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혈통을 초월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온 땅에 흘러갔다는 걸 말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땅에 흘러가서 그 땅을 다 적시고 그 땅을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된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죠. 그들이 가진 그 열정과 그 헌신과 그 마음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피해 숨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와서 주님 앞으로 나온 그 사람들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들이 입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흰 옷입니다. 흰 옷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 옷은 원래 그렇게 흰 것이 아니라 아니면 또 이렇게 더러워진 것을 우리가 집에서 세제를 넣고 세탁하듯이 이렇게 빨아서 된 것이 아니라 14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흘린 피로 빨아서 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14절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 그들은 환난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돌리지 않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어린 양을 의지하여서 그 흘리신 피에 의해 정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희게 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희게 해야지. 우리가 이 옷을 빨아야지 해서 희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함으로 희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희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진 것이고 우리의 더러움이 보혈로 그 피로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종려나무 가지, 그것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전에 이제 로마 시대 이럴 때 이제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돌아오게 되면 온 백성들이 나가서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막 환영하죠.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들의 이 찬양과 경배에 화답하여서 옆에 둘러서 있던 모든 천사들도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지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며 천사들도 외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있고 하늘의 천사들이 온갖 악기와 그들의 목소리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모습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야말로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예배, 그것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의 백성들을 그 자리에 계속 남아서 하나님을 헌신하며 섬깁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환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힘들 때가 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한 번도 만나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그냥 슝슝슝 좋은 길로만 다니거나 환난이 우리를 알아서 피해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환난을 만나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인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힘 때문에 그 환난을 이겨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예수 믿으면 뭐하나, 그냥 요령을 좀 피우고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왜 이거 양심에 찔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 상해야 되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주님의 백성이니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오늘 말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덮는 장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죠.
어떤 해도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말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겁니다. 어미새가 아기 새를 날개 아래 품어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품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가라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되고 충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여 주셔서 사망을 겪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아픔과 상처를 겪지 않고 우리가 겪은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피하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용기가 되는 위로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늘의 예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하늘의 예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끼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단들이 그런 거 갖고 유혹하고 그런 걸 이용하거든요. 그 자리에 전도 몇 명 해오지 않으면 성과 내지 않으면 당신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조장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얼만큼 옷을 희게 열심히 세탁했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해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고 그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의 옷을 희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희게 된 그 새 옷을 입고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그러니까 소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말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 같은 약속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